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성례를 진행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과 기도와 특별 찬양과 또 아름다운 이 세례 예식과 또 학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주시고 부활에 살아있는 신앙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인류의 가장 잔인한 모습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고 공중분해시키는 그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잔인한 십자가의 잔인함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잔인함, 살떨리는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잊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벌하는 것이 공의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형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 강도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돈뭉치와 정인들과 CCTV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현장국에 잡혔어요. 재판 앞에 섰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돈도 있고 정인도 있고 CCTV 기록도 있고 현장에 경찰들도 있고 하여튼 완벽합니다. 다 죄를 시인했어요. 판사가 이 피고에게 마지막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할 말 없는가? 그때 이 죄수가요, 사실은 살다가 막 힘에 겨워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러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뉘우친 거예요.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막 펑펑 울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이제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막 선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행유예로 풀어주겠어요? 아니면 중형을 때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을 해도요, 중형을 때려야 돼요.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그때부터요, 이 시중의 은행은 불안해요. 우리나라의 금융계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공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공의는 질서를 유지합니다. 죄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돼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성경은 눈도 까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희 삭선 사망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개혁판이 옛날 버전입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 악을 보응한다. 형벌받을 자를 절대로 면제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제의 값. 지난 주간에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예, 석방이 되었습니다. 보석금을 주고 얼마인지 아세요? 네, 2억 원, 2억 원. 크더라고요. 예. 제가 갇히면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수감됩니다. 보석 조건이 있어요. 예, 돈을 뭐 얼마 만에 갚고 또 이제 뭐 어디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시 수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인생의 죄를 물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입술을 잊어버려야 돼. 고통과 상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경죄,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경죄, 그리고 사람들을 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어요. 곱게 가세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완전히 다 처벌되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인데, 이 죄가 어떻게 덮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어요. 뭘로 덮어졌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졌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너는 죽어야 해. 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살하고 이런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임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유언처럼 명령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자기 몸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이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의미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성찬식 때 늘 저희들이 보는 이제 말씀입니다.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두 번씩이나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걸 잊지 말고 살아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지 않은 부활의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짧지만은 빠르게 이 사실을 함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심,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안 죽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그 무덤을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무덤을 그 아들이 늘 좋아하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양떼 목장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양떼들 아시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수십만 마리가 지나가잖아요. 수십만 마리의 양떼가 거기서 지나가니까 가면서 막 관을 두두두두 밟았어요. 그 속에서 이게 한 사흘 동안 죽어있던 아들이, 기절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엄마라 불렀어요. 엄마가요, 기절해가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신문에 있었던 기절.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게 최근에 얼마 안 되는 우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기절했다는 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지 않고 서늘한 무덤에 집어넣어놨더니 안정을 되찾아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체 도적설이 있어요.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원수들이 지금 우리 말씀 묵상 가운데 염려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훔쳐서 갖다 다른 데 숨겨놓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소문했다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도적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 여러분, 이순신은 죽었지만은 이순신의 정신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름다운 삶을 보이시고 멋있는 가르침을 남기셨지만은, 예수님은 떠나셨지만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 언덕을 누가 내렸어요? 예수님의 사형을 누가 안도했죠?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개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공권력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사형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집행되고요,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살아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까지 의사를 동원해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또 죽입니다. 다시 죽이게 됩니다. 국가가 사형을 선포하면, 로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한두 번 사형을 집행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사형을, 로마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뭐죠? 죽음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죽음이 확인되었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죽음을 확인하면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왜 다리를 분지는지 아세요? 제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그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에 이 고통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제일 큰 힘이 다리에 있어요. 다리가 있잖아요. 팔이 아프면 다리를 올리고, 발이 아프면 또 손이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확 분질러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중이 손에 실리면서 급격하게 출혈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죽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경에 그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창은 칼로 찌르는 거 다릅니다. 칼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요. 창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속이 뜯겨져 나옵니다. 창은 달라요. 창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표현에 하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쏟아 나왔습니까?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물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의사들은 누가나 이제 의사들의 고백은 이야기를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혈청과 물이 분리되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딱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완전히 피가 먼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미 사망이 확인되는, 예수님의 사망이 확인되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뭐죠? 무덤에 가져가서 장례식까지 치른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형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무소의 살인하고 달라요. 형무소에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밀실에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픈 안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처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봤습니까? 수많은 526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남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만났습니다. 나도 봤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확인이 안 돼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시면서, 자, 여러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죄가 처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거는 뭡니까? 내가 빚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문서가 내게 날라온 거예요. 사람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타나서 다 갚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확실하게 처리된, 사망이 정복됐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아름다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마귀가 얼마나 이 진리를, 이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다 구겨놨습니다. 여러분, 부활 딱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좀 징그럽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마귀는요,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자꾸 좋은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으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요, 그거는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징그럽다고 말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영화 다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항상 인기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공포물입니다. 공포물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드라큘라였어요. 지금 뭡니까? 좀비입니다. 좀비가 뭔지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비가 뭔지 아세요? 네, 좀비. 그놈의 좀비는요, 그 부활이죠. 안 죽어요. 칼에 맞아도 칼 맞은 채로 또 따라와요. 총에 맞으면 총 맞은 채로 또 따라와요. 어떻게 걸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네? 끈질기게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문화계를 통해가지고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손잡고 무덤을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질문하, 하찌, 시체 살아나? 이렇게 물어요. 그래, 살아나지? 그러면,
무서워 이런다고요. 왜요? 좀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애들이. 오늘 이 시대의 마귀가 끝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동원해서 이미지를 바꿉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세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청주 성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옆 사람 보고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참 훌륭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아니, 내 눈앞에 좀 잘 못 보여도 이미지를 파괴하는 이미지를 잡고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 이번 줄 부활절도 뭐 가봤자 뭐 그걸 거야 이렇게 자꾸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아, 청주 성도교회 뭐 그게 뭐 그런 교회지 뭐 이렇게 자꾸 나쁜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 좀비처럼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한 사람들 있죠. 나사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죽었어요. 감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저녁에 잘 때 행복하다. 아침에 할 때 알렐루야 그렇게 안 일어나요. 찌푸덩이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 일어나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관찰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몸이 새 몸을 입으셨던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나와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나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베드로는 잠잔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뜻일까요? 예, 총신신학대원에 가면 막달라 할머니가 계세요. 막달라 할머니. 가면 무조건 돈 달라 그래요. 막달라.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얻어가지고 또 11조 하세요. 11조 하시고 감사한 거면 얼마나 믿음의 생활 잘하실지 몰라요. 그 할머니의 별명 막달라 할머니. 막달라는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막달라인입니다.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의 뜻입니다. 막달라 천안에서 오면 천안댁, 밀양에서 밀양댁인 것처럼 막달라 지역, 막달라 마을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그 이번 주일날 안 오셨으면 이거 모르고 천국 갈 뻔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목격하는데 딱 갔는데요. 무덤을 딱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뭐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뒤에 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뒤에 서 있었는데, 그 서 있은 예수님을,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몰라본 거예요. 그를 누구로 알았습니까?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동산지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몰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목격자를 신약 성경이 소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한 것을 씹는데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았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7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보십시오. 여자는 어떤 정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어떤 여자입니까?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예,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초대교회는 이 여인의 첫 번째 목격자이고 이 여인의 목격을
채택하고 있어요. 아무리 심각하게 장애가 있고 또 초라하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짜니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이 막달라인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같이 동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같이 그들과 걸어갔지만은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몰라봤다 이렇게 했어요.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인간 중심의 복음이거든. 그래서 그 제자들의 슬픔이 너무 커서 몰라본 것처럼 오해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NASB 보니까 a different form.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왔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다르다, 변장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모양. 다른 모양인 바로 헤티로스라는 헬라입니다. 헤티로스. 이 단어는 뭐가 다르냐?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 몸을 주님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가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한 군데 사용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 변화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변형이라는 이 헤티로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헤티로라는 단어가 변형됐다는 완전히 다른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이 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 사건 후에 무서워서 갇혀서 문을 안으로 걸어서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문도 안 열은 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니까 유령이라고 놀래니까 야 먹는 거 하나 가져와봐라 하면서 뭘 드셨어요?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인데요. 왜 진리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나사로 그 다음에 수많은 좀비들. 그죠? 예를 들면 수많은 좀비들. 이런 좀비는 사실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프리카나 지중해 카리브 해안에서 마술사들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놓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 시신을 놓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놓고 그 시체의 영이 자기들에게 들어왔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민속춤은 다 뭐죠? 정령 숭배춤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따라가서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죽은 누구의 영이 가까이 와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교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런 좀비죠. 나사로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신령한 몸의 부활이 오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성경에서 약속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똑같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거기 부활해주는 큰 교훈이에요. 사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여정이, 마지막 단계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그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정,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에요. 부활. 그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묘사.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15장에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보세요. 그 씨앗의 모습 속에서 장미꽃이 보입니까? 이거 하나 알게 이거. 그 씨앗에서 뭐가 그 꽃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 심겨지면 이게 막 꽃이 피면 이게 막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제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지금 이제 그 라일락 꽃이 활짝 폈고요. 철쭉도 사실 지난주에 별로 안 펴가 원래 제 마음속에 다 캐버릴 거다 이랬어요. 다 캐서 갖다 버릴 거다. 누가 가져갈 사람 가져가려고 광고하기 직전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활짝 폈어요. 아까워서 못 펴겠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단이 지금 목련이 좀 또 봉오리를 맺고 있어요. 이게 막 꽃들이요. 죽음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가 뭐죠? 상상도 초월한 영광스럽고 화려한 꽃으로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씨앗처럼 그게 뭐 새카만 게 말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목단꽃에는 목단 모양을 주고 장미꽃에는 장미 모양을 주고 그죠? 그 모든 형체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이야, 다 잘생겼는데 코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놈의 코 그냥. 예. 다 잘생긴데 내 눈이 왜 이렇게 실눈처럼 말이지. 이렇게 눈이 작는지.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은 잘 때 숨은 잘 쉬는데 콧구멍이 너무 작아요. 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에 대한 그런 그 장애. 저도 사실은요. 저는 제 모습에 대해서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저는 거울을 아예 못 봤습니다. 거울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어색해서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말이지. 남자되게 생기되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제가요, 그렇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뭐 확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회복됐어요. 지금은 내가 제일 잘생겼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제가 볼 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 만드셨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시험 드시는 분 있어요. 저 인간 저렇게 생겨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도 고치고 막 성형수술하고 이러지만은요,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시면 하셔도 되죠. 여전히 내 모습에 대해서 뭐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것대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애 때문에 늘 내가 눌립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활 때 우리를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몸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어떤 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씨앗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보십시오. 썩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셔요 지금.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꼭 기억하시대요. 부활의 영광의 때 깨끗하게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강건한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으로 심었는데 육신의 몸으로 마치 씨앗이 땅에 들어가 썩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갖고 이 땅에 눈을 감는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며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것,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이런 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고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고 54절 죽지 않는 것을 잊게 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있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날이 되면 사망이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는 거예요. 니까지 것.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했지만 너까지 것.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 주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첫 번째 감사하시되 감사. 두 번째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신실하세요. 그냥 그 자리 지키시고 그냥 그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때려 죽여도 그냥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